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1장 1절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첫 번째 편지를 전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있다가 다시 또 2차로 좀 더 더해서 추가해서 전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던 내용을 따라서 좀 더 보충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2장 14절 보면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분명히 그 동족들에게 있어서도 마치 유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 된 유대 성도들이 배척을 받은 것과 다르지 않은 고난을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의 그 이방 사회에서 그렇게 배척을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저들이 박해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이 삶의 위협이 될 정도로 그들이 신앙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지면 오는 것이 그 힘든 어려운 극한 상황으로부터의 도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 속에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런지.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통적인 신앙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보았던 성도들이었잖아요. 그 이후로 승천하신 것을 본 이후로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승천과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은 저들이 그때부터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길 줄 몰랐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 사이에 짧은 기간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또 안 보이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도 그렇게 길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모이면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붙잡게 되었고, 그 재림은 저들이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좀 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그때 그 세대에 올 줄 알았습니다. 이런 재림의 신앙이 있는데 그 재림 신앙의 주님을 산자로 산 모습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잘 지키다가 맞이하면 그것이 신앙을 또 지킨 승리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죽음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구체적인 영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그 다음에 죽음 후에 주님 나라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저들이 잘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명확한 지식들을 바울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저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재림 신앙의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산자와 죽은 자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산자나 죽은 자나 다르지 않다. 산자가 죽은 자보다 더 낫지도 않고 더 못한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강림하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꼭 살아있어야만 된다라는, 버텨야만 된다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이루어졌을 때는 혹시 기다리다가 먼저 앞서간 자도 저들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죽음이기 때문에 저들은 자는 것이고, 주님께서 호련히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그때에는 제일 먼저 할 것이 우리 산자를 부르시는 것보다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부르실 것이고, 깨운 다음에 그들과 함께 너희 산자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부르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의 죽음과 결부해서 또 언제 오냐라는 것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 아니고 우리 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나은 어떤 그것이 아닌 그날은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에 맞춰 주실 것인데, 우린 그날이 언제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눈치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놔두고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재림신앙, 분명히 그날은 올 것이지만 그것은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심판이지만, 그래서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비밀이지만 not yet, 아직 그날이 오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결론은 났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 그 시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흔들릴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그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교회 안에서의 문제와 그의 삶의 문제가 굉장히 박해를 통해서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서와 후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계속 서신을 가지고 왕래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이 디모데가 계속 그 중간에서 목회와 더불어
또 서신을 전달하는 자로서, 디모데와 같은 경우는 유대인과 그 다음에 헬라인의 또 혼혈로서 양쪽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또 신실한 자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도 전달해 주고 저들의 소식도 정확하게 잘 전달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처음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는 누구를 말하죠? 신라입니다. 신라를 다른 표현으로 바울과 신라 또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도 우리가 쓰는데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들은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요,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그 신앙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다르지 않은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능력과 사랑의 수고의 응답들을 함께 지금 공간적으로 거리에 따로 떨어져 있지만 다른 환경에 있지만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신앙 안에서 연합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번 우리 이걸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단순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제가 늘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비유로 단순히 부자지간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관계의 친밀함이나 목자의 관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적 표현이 아버지인가? 근데 사실은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 비유적 표현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사실적인 영적인 관계의 정확한 표현을 아버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든 표현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 대한 실존의 모습을 표현하실 때 쓰셨던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아버지란 표현 안에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세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첫 번째가 바로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는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겨 주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가 우리 생부를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표현할 때는요.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낳음을 받은 것이고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낳음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 안에 표현이 어머니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의 또 손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요.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우리가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가 너희를 얻으셨다고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얻으셨어요. 그 증거를 얻으심에 하나님의 소유로 얻으셨다라는 증거를 통해서 뭘로 보여주셨냐면 장자를 통해서 또 보여주셨죠. 그래서 장자가 바로 내 목숨을 명확하게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너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표현입니다. 또 신약의 야고보서에서는요, 1장 18절에는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요. 우리 그 언약을 믿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또 다음 세대의 열매로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가 구원자라면 세 번째로 아버지라는 우리의 고백 속에서는요, 친히 우리의 보호자여, 우리의 양육자여, 또 우리의 공급자라는 의미가 또 함께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 있죠. 마태복음 6장이요.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저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는 자녀를 그 부모가 그렇게 공급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돌보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그렇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의 아버지란 고백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공급자여 보호자가 맞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서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한 친밀함과 그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아버지라는 하나 속에 그게 짧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고백들을요, 그 안에 다 담겨 놓은 것이에요. 그런 아버지 아느냐? 그렇게 아버지 되심을 너에게 하나님을 너에게 전해 주었고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것 아니냐? 그 아버지께서 너희 가운데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한마디에 많은 것을요 담아서 저들에게 새롭게 신앙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거듭남을 받는 것이고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요, 과거에 그러한 일로 건짐받은 것 사실 자체를 우리 신앙으로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지금 우리로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의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와 격려와 세임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에요. 구원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음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성입니다. 과거에 되어진 사건도 아니고요. 그걸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그 소망의 미래의 일 기대할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그 구원의 비밀이 또 미래에 주실 그 소망의 비밀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환난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인내 속에서 미래의 소망으로 붙잡게 하시는 현재성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누려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또 안부와 또 그가 계속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단순한 이 인사의 짧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이젠 우리가 바울의 계속된 이 앞에 있는 잠시의 그 서론적인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늘 이 인사를 우리도 동일하게 읽게 될 때마다 우리의 신앙에 그러한 분명한 모든 신앙 고백의 엑기스가 그렇게 안에 담겨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합니다. 두 가지를 당연히 감사하는 것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란다. 원어적인 표현은 너희 믿음이 더욱더 크게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크게 자란 것은요, 우리 감정적인 어떤 의지적인 부분들이 더 세졌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교리적인 지식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들이 점점 더 옛날에는 단순한 하나님 아버지 정도를 고백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아빠 그러면 늘 내 눈앞에 보였던 그 아빠 정도였는데 내가 자라고 나니까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삶의 경험과 성경의 말씀의 교육과 신앙의 또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고백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보호자요,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었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이제 그 말씀의 교리적인 지식으로 점점 더욱 크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베이스에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가 좀 더 장성한 분량으로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장성한 분량에 이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했던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수고가 훨씬 더 헌신적이고 훨씬 더 힘있게 또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은혜로 누리게 된 것인데,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속에서 저들에게 이 섬김과 저들의 전도의 열매들이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것들을 보니까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도 잘 모르는 그들의 영적인 성장들을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내용적인 부분부터 잘 설명해 주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와 인내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모습들을요, 다른 지역에 가면서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 자랑은 뭐냐면 저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단순히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대요. 저들에게 일어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들에게 있어서는 박해도 있고 저들에게 있어서는 수고가 있지만 잘 견딜 수 있는 비밀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처음에는 시작 자체는 3주차밖에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시작 자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작은 짧았지만 저들이 지금 오랜 시간들이 흐르면서 저들에게 있어서 아름답고 믿음의 역사의 소문들이 우리에게 잘 드러나고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서부터 복음의 진보가 이렇게 차근차근 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지, 나는 자랑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온전히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저들이 심판을 받는데요, 저들이 심판받는 증거를요, 너희가 환난 받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심판을 받는데요, 너희가 환난 받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들에게 드러내 보이게 하시겠대요. 조금 보면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좀 모순적인 것 아닌가요? 저들의 우리에게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편인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증거로 우리를 박해하는 저들을 환난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너희에게 환난 받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저들에게 드러난대요. 우리의 환난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저들을 박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처럼 너희들 사회에서도 저 이방인인 저들이 너희를 동일하게 박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들이 박해하니까요, 우리가 저들로부터 구별돼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의 구별됨이 누구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냐면 저들이 박해함을 통해서요,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지고 배척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신앙은 다르지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기 때문에 거룩함을 품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빛을 비추려고 하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저들로부터 속세를 떠나서 숨어서 은밀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으로 완전히 구별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저들이 세상이 저들을 박해함으로 완전히 선을 딱 긋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요, 저들은 자신의 옳음을 통해서 우리를 배척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은요, 분명히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지식과 신앙 고백이 분명히 없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심판받음이 억울한 심판이 아니에요. 저들의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멸망받으며 억울해할 것이 없어요. 왜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함을 스스로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부함의 증거가 어떻게 증거로 나타납니까?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배척함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고난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들은 그 신분이 하나님을 떠난 신분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결국은 망해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갈 자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성공을 얻는 것이 그들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표현은요, 성공이나 부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그 증거들을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첫 번째 편지의 서두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는 아무리 가져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과 누리게 하는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가는 평안함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을 가지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그 안에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영적인 안정감과 평안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능히 견디게 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대하게 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더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지금의 모습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지만 바울은 능히 믿음의 온전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격려하고 소망 가운데 능히 이겨나가라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또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소망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빚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고백함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은혜들을 함께 또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